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번째 말씀으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열린 문을 통해 본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주님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환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고 계신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에 접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빛난 영광을 보았고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이 다 전해진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장차 될 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의자라는 뜻으로 로마 황제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 미 대법원의 판결이 곧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미국의 대통령은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자이지만 만약 법원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면 미 행정부는 관세로 거둔 엄청난 금액을 환불해 줄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듯 하지만 마지막에 판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살아있을 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웃을 사랑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 다이아몬드와 붉은 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색으로 보면 흰색과 빨간색인데 흰색은 하나님의 무흠성,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이어지는 4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24 장로를 봅니다. 이들은 보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해석됩니다. 즉 12지파와 12사도를 합친 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썼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의 옷은 흰옷이기 때문에 24 장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공유받은 자들로서 우주적
통치에 참여하는 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은 투쟁이나 시험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성도가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면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와 같습니다. 이것은 어미하신 능력과 두려운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한 보좌 앞에 있는 등불에는 7영, 즉 성령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곤산에 눈이 내리기로 일기예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근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앞에는 경사가 가팔라서 눈이 오면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눈을 보고 겁이 나서 예배를 포기할 수도 있으니 주님 눈을 치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현대의 과학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쩌면 논과 밭에 눈이 내려야 그 대지가 촉촉히 적셔져야 다음 해의 농사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눈에는 성도가 예배 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예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분의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강풍을 보내셔서 눈을 교회가 없는 다른 한적한 벌판으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순수한 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6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뒷부분에서도 나오겠지만 이것은 하늘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가르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되고 애굽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 수장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건너지 못하는 영원한 영적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으로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여러 날개가 있는데 어떤 날개로는 자신의 몸을 가리고 다른 날개는 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몸을 돌이키지 않고 사방으로 다닐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눈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 위에 어떠한 장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레이저와 카메라를 장착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방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장애물과 자동차 간의 거리를 파악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동차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내 방향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비록 천사와 자동차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개의 눈과 지체 없이 사방으로 다닐 수 있는 능력은 천사에게 매우 적합하고 필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8에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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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우리는 여기서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상의 존재들, 즉 천사들이 밤낮 예배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거룩하다고 3번 외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리는 동시에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능력 있는 천사로부터 소개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한 예로 연말마다 시상식을 보면 상을 주기 전에 반드시 후보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배우가 어떠한 작품에서 어떠한 연기를 펼쳤는지를 짧지만 강렬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걸리고 다소 번거로워 보이는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상을 받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마땅히 상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공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랍 또는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천사들이 거룩을 3번 선포하는 이유는 영원히 확실한 왕에 대하여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에 분명히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눈물 버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키우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무릎을 다치셨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지셨지만 농사를 지으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쩔뚝거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항상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제가 뭐라고 누군가가 몸이 부서져라 일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빨리 생길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깨닫게 되면 감사를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부모는 그걸 믿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천사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0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10절에서는 24 장로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엎드리고 경배하고 자신의 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초라한 개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또한 고백합니다. 이것은 온 땅과 온 생명의 창조자 그리고 구원과 인도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은 우리의 참된 왕이 누구시냐를 묻고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시라고 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각자가 갖는 정치색 때문에 두 파로 나뉘어서 홍역을 치르고 지금도 그 여진이 이어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 당이 정권을 잡으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 당이 정권을 잡으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의 권력은 늘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독재와 횡포와 죄악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에게나 그 어떤 개인에게 견제받을 수 있는 흠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고 사랑하여도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율법을 포함하여 세상의 법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를 가르고 거리를 두는 법이라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함으로 거리감을 좁힙니다. 오히려 하나 되게 합니다. 법이 필요 없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할 것이냐, 이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